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에 중보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이 정죄를 받지 않는 근거가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중보사역 자체의 목표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획득한 그런 구원의 자격을 실제로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죄를 결코 받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것은 중보하실 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는 그의 생명을 담보로 그 일을 하셨지만, 중보하실 때는 그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담보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 중보하는 일에 실패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중보가 효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이 시리즈가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한 3주 정도 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할까? 사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 얘기가 그 얘기고 항상 했던 얘기를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또는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살피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그가 하신 일과 하고 계신 일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시거나 또는 하고 계신 일이 완전한가 완전하지 않은가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가 완전하지 않은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시거나 하고 계신 일을 계속해서 살피는 거라는 거죠. 그가 하시거나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실패한다면 또 그가 하고 계시는 일이 완전하고 또 실패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복음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하고 계신 일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이 토대 위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열매는 이 복음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실하거나 오해가 있으면 참된 열매를 맺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을 알고 그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믿음 위에 신앙의 집을 짓지 않는다면 환난과 시험이 밀려올 때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견실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난개발에 의해서 싱크홀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듯이 우리가 딛고 있는 신앙의 기반이 약하거나 부실하면 어느 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신 일, 그가 하고 계신 일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사실 신자는 자신의 구원이 이렇게 철저히 자신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안도와 위로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직하다면 자신 안에서 과연 내가 구원받은 신자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것을 더욱 많이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영혼이 심히 괴롭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신자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필연적으로 영향력을,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알면, 그 이유를 알면 더욱 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목적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획득한 구원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의 죄사함을 지속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계속해서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하나님께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하나님께 전혀 설득력이 없거나 전혀 호소력이 없거나 그렇다면 이 중보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보의 목적도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 만약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것에 있어서 실패하신다라면, 또는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실패하다가,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하다가 언젠가는 성공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하시는, 이렇게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신다라면 우리는 바다가 요동하는 것처럼 늘 요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죄사함을 받은 것 같다가 내일은 죄사함을 받지 않은 것 같고,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다가 내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그래서 늘 불안한 그런 상태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가 늘 성공할 수밖에 없는가 아닌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중보하신 분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중보를 듣는 분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부자관계란 말이죠. 또한 이 두 분은 서로 뜻이 일치하고 마음도 하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넘쳐 흐르는 사랑을 품고 계십니다. 두 분의 마음이 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관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것을 간구하는 법이 결코 없으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이 흘러가는 자신의 아들이 구하는 것을 거절하는 법이 결코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존귀한 존재이면 존재일수록 그의 간구하심이, 그의 중보하심이 더 큰 설득력과 호소력을 가지게 되고 그만큼 우리는 큰 위안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존귀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얼마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가,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난가, 모세보다 얼마나 뛰어난가, 구약의 그 모든 제사장들보다 얼마나 뛰어난가, 이런 것들을 계속 논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면서 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분이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많은 위로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얻어내는 일을 하시는 제사장으로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런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내는 일을 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제사장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죄사함을 얻어내는 일은 더욱더 쉽게 그리고 더욱더 빨리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러고도 넉넉히 남게 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즉 그의 신성의 측면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거죠. 단지 6시간 동안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에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입각해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효력 있게 만드는 데도 동일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하심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중재하는 일을 할 때 그 일이 성공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재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또는 얼마나 간절히 하느냐, 얼마나 내 일처럼 그렇게 막 붙들고 하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그 중재하는 사람의 인격과 신분이 어떠한가가 그 일이 성공하는가 성공하지 않는가를 결정해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간관계 속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분이 높고 위대한 사람들이 종종 말 한마디로, 전화 한 통화로 얼마나 큰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돈이나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것조차도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어떤 부탁을 하면 손쉽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단 말이죠. 물론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어두운 일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재하는 그 일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를 가장 결정적으로 이렇게 좌우하는 것은 그 중재하는 사람의 인격과 신분이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위대하심도
그리스도의 중보를 효력 있게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대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부자 관계에 있으므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고 존귀한 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히브리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중에 특별히 중보하심을 언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성경 구절에서 꾸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이 그 한 예인데, 거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대제사장이 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16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을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도 그가 항상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 중에 중보하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28절에서 말하기를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속죄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요 그의 위대하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간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는 까닭도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매우 강력한 효용을 발휘하는 공로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어주는 것에 매우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언제나 현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순종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것은 완전한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하지만 과거에 단 한 번에 하나님께 바쳐졌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생생한 어떤 형제적인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로 존재할 뿐입니다. 물론 과거에 이루어진 그 사실 때문에 그 효력이 현재적으로 역사하고는 있지만 그 과거의 그 순종, 십자가에서의 죽으신 그 순종은 과거의 일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중보하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단지 과거에 한 번 이루어진 어떤 사실로서가 아니라 생생한 현재적인 실체로 존재하면서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현재적으로 그렇게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되심은 중보에 늘 현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8절 마지막 대목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가 과거에 한 번 하나님께 드려진 그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과거에 온전하게 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에서 영원히 온전한 제사장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과거에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을 통해서 얻으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직분을 완수하지 못하는 일이나 간구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그리스도의 순종은 너무나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잊으실 수 있다 할지라도, 물론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은 늘 현재적이기 때문에 결코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언제나 계속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 설득력을 발휘해서 간구하는 모든 것을 얻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간구는 늘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도 자주 말씀하신 바대로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간구 중에 어느 하나라도 거절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아요. 두 분은 영원토록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간구는 항상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는 것이, 여기에 우리의 안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실제로 우리에게 미치는 일은 그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중보하심에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사함을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렇게 말을 하시고 계셔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도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를 너무나 기뻐해서 그리스도가 구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들어주실 마음을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 뒤는 말을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명령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처럼만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나는 저의 말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위에 오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면 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설령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적이 없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순종하신 일도 없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고 계신 그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 뒤는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간구를 어느 것 하나라도 거절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가 그의 기뻐하시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 위에 충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은 필연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효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중보가 강력한 영향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 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일이 없는 한 그의 중보하심은 반드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무엇 때문에 정죄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심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그 중보가 반드시 효력을 발휘하는 모든 이유는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아들이시되 특별히 자신의 아버지께 모든 순종을 다한 아들의 자격으로 중보를 하십니다. 순종을 하시되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을 한 아들의 자격으로 중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중보가 모든 순간에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이유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해드린 아들의 자격으로 중보하신다라는 것이. 이런 순종을 한 그리스도의 중보가 얼마나 큰 효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무엇이든 간구하여 얻을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구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도는 여기 히브리서 5장 8절 1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록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런 까닭이 이미 충분한 대제사장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일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더 깊은 차원의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그의 중보가 효력을 발휘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더 덧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로 하여금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능력, 훨씬 더 능력 있게 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다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별도로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것이. 설령 그가 행하신 모든 순종 이외에 그의 중보의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그 순종, 그 하나만으로도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여 얻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여금 모든 순간에 효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 원인, 즉 하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행하신 순종, 이 두 가지 원인을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 2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능력에 관해서 말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26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행하신 순종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보가 모든 순간에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26절부터는 거기에 덧붙여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것은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순종해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분으로서 그렇게 적극적인 순종을 하신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런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자신의 중보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처럼 거룩하고 악도 없고 더럽지 않은 그런 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간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순종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소극적인 순종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자기를 드렸다. 이게 뭡니까? 결국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의 이 기자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써 두 번 다시 속죄 자세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완전히 속죄를 이루셨고 이처럼 적극적인 순종과 소극적인 순종을
의지하고 중보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런 다음에 바로 28절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항목으로 말씀드린, 즉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24절 28절까지 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덧붙여서 그리스도의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순종을 말하면서 28절에서는 덧붙이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이 같은 자신의 순종을 우리를 위한 자신의 모든 간구와 중보의 근거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소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17장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고 계신 그 하늘에서의 중보 사역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즉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을 내가 순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먼저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십니다. 즉 자신의 순종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간구를 올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저들을 자신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저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자신의 순종의 근거에서 이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란 말이죠. 즉 주님은 하늘에서의 중보자로서의 기도의 모형으로 여기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우리를 위한 간구의 근거로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들을 순종한 것을 근거로 간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종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순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그 순종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은총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순종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고 그 가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의 순종에는 그렇게 단순히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더 탁월한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 순종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서 행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윤준이가 밖에서
나 학교 갔다 오면서 엄마한테 와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내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내가 얼마나 친구들한테 착하게 하고 그 선한 일을 했는지 아세요? 하면서 학교에서 했던 어떤 선한 일들을 한 것을 막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착한 일을 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윤준이는 충분히 칭찬을 받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근데 엄마, 내가 왜 그렇게 착한 일을 한 줄 아세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예요.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선생님한테 더 정말 아이를 잘 키웠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을 것이니까.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어요 라고 할 때는 더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가치가 단순히 그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그것 자체로도 그리스도는 보상을 받으실 만한 공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 순종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하신 순종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더 그리스도의 그 간구를 들어주실 공로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도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원하심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순종은 더 뛰어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자신의 섬김의 공로를 의지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종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간구해야 할 일이 전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근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적은 부분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가 쉬워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필요가 없으신 그런 분이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간구는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전적으로 그가 중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모든 그 그리스도가 받고 있는 총애는 죄인들을 위한 간구에 사용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 우리를 위한 그 그리스도의 간구가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들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의 합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순종의 합보다 작다라는 것이.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단순히 작은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보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죄사함,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떤 것들을 주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간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다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나누어준 그 모든 것들을 다 판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그 모든 보상과 비교할 수 없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순종의 가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의 합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순종의 근거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야, 그거 다 충분히 네가 너의 순종을 통해서 네가 받을 것을 다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누어졌다. 더 이상 나눠줄 게 없다. 이렇게 말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만한 무한한 가치가 있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근거에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까닭에 하나님 앞에서 본래부터 누리고 있으며 결코 줄어들 수 없는 그런 총애와 부자 관계 이외에도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 같은 총애를 획득하심으로써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란 결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순종에 대한 보상은 무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순종의 근거에서 순종한 아들의 자격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모든 간구하심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로부터 정죄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시고 그 순종의 가치가 무한해서 또 그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는 전혀 자신을 위해서 간구할 필요가 없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순종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의 근거에서 또 그가 그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신 그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 순종의 근거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간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양심 우리를 송사하고 사단이 참소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아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은 절대 간구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의 아버지로서 아들이 간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는 아들의 자격으로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단번에 드려진 그 완전한 속죄제사의 근거에서 그 속죄제사가 갖고 있는 그 무한한 가치,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한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무한한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 그것의 근거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을 통해서 내가 받을 이 은총,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받으셔야 될 그 보상의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인색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추론을 통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양심에게, 사단에게 이 사실을 선포하고 이 사실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무한한 순종을 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인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죄가 말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그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도록 하시는 일들을 하신 것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드린 그 완전한 순종을 근거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될 그 무한한 그 보상을 담보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 간구는 결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적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되어야 될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밀려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심을 기억하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막힘이 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